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1절까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39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들려진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 앞에서 인간의 모든 고민과 아픔과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 복종은 억지로 엎드리는 것이지만은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볼 때에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는 누구냐 하면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부모가 말을 할 때 예 알겠어요 라고 순종할 때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했는데 오늘 밭에 가서 일을 좀 하겠느냐 하고 아버지가 말씀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 가서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도 큰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순종했는데 행동으로는 불순종한 것이죠. 근데 둘째 아이는 아버지 저는 오늘 안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가책이 되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게 좋겠다 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순종을 했느냐? 비록 말로는 순종하지 않았지만은 그 나중에 순종한 사람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순종하지만은 실제로 안 하지만 그러나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 많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그들이 순종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하는 것, 교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사회 규범 속에서도 잘 순종하지 않을 때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프 선수 누굽니까? 미국에. 근데 이 골프 선수가 최근에 보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이분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마약인지 하여튼 향정신성 약을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그래서 이 대통령과도 친구였던 이 위대한 선수가 머그샷이라고 정면 사진, 옆면 사진 이런 사진을 다 찍고 부끄러운 모습을 당하는 것을 바로 오늘 신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규범에도 불순종하면은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종은 쉬운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어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이 명령이 어려운 명령이에요? 쉬운 명령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의 교만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자의식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속은 것이죠.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이걸 먹으면 잘 될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말을 듣고 속으니까 마음이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임직도 하고. 그래서 그 욕망이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그리고 그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얼마나 큰 불순종이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태도, 인간이 사람들 앞에 조금 순종하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성경 안에서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구원과 저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갈림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는, 여러분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에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몇 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 그러나 17절 하반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2절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이 불순종이 낳은 결과가 뭐예요? 전 인류가 저주를 받고 죽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럼 이 한 범죄는 누구의 범죄로 시작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예요. 한 의로운 행위는 누구의 행위예요? 예수님의 행위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했는데, 아담은 불순종의 대표자라면 예수님은 뭐의 대표자예요? 순종의 대표자예요. 순종.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태도의 문제가 아니고 우주가 갈라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주가. 운명이 갈라지는 문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결국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아담은 그 쉬운 일을 불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어려운 일을 순종해야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 너무나 힘든 일, 너무나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순종의 뿌리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작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하고 거짓말 안 해요? 합니다. 전에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하고 갔는데 집 안에서 그 요쪽에 있는 그 아파트, 무슨 아파트였죠? 그게 요 아파트, 요 바로 요 앞에 있는 아파트에 이제 그 집이 넓은 아파트예요. 그런데 아이들, 이제 우리가 그때 신방을 갔을 때인데 아이들이 뭘 하다가 잉크를 쏟으렸나 뭐 했나 해가지고 집안이 엉망이 돼 버렸어요. 근데 그걸 엄마가 지나가다가 살짝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엄마가 모른 척하고 이거 누가 그랬니?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애들이 모르겠어요. 전부 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나오면서 웃으면서 한 말이 제가 언제나 생각이 나는데, 인간은 죄인이 많네요. 본성적으로 아이들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여러분, 쉬운 순종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 뭐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 근데 오늘 지금 겟세마네 동산은 그 순종의 마지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뭐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거든. 사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 그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인류의 죄를 다 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동안이지만 버림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37절에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영웅적으로 이런 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이 고난과 고통과 죄의 무게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모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날 좀 도와달라, 나와 함께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게 성경에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있어달라,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달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 어려운 순종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1시간만 깨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1시간만. 근데 이 제자들은 그 1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졸거나 그 바르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40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꾸중하신 것 중에 사실은 가장 큰 꾸중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이해하세요, 안 하세요? 제자들의 육신의 약함을 이해하고 뭐라고 말해요?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의 약하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들이 회복될 것을 또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이 불순종의 마음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자, 부부가 있는데 부부는 어떻게 해요? 서로 이성으로서 남자와 여자로서 자기의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사회에서도 뭐가 돼요? 그게 나는 사랑했으니까 죄가 없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어거스틴의 말도 있지만은 루터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불순종의 뿌리에는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바로를 보세요.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이 바로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들이 게으르니까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내가 순종하겠느냐. 여러분,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몰라요? 처음에는 실제로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10번의 재앙이 지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왕들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왕은 이 일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은 들어줄게, 그리고 또 뒤집고, 내가 들어줄게, 또 뒤집고, 그걸 들어줄게, 그러다가 마지막에 홍해 바다까지, 지금 그 난리가 나고 있는 그 홍해 바다에까지 들어가서 죽기까지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뿌리에 불신앙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불순종하는 내 마음, 불순종하는 우리 아이들, 불순종하는 우리의 직원들을 이걸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어떡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같이 기도한 다음에 45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뭐 하라고요? 자고 쉬라. 이제 기도의 시간이 뭐예요? 지나갔어요. 억지로 강요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46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희들은 순종 안 했으니까, 너희들은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들에게 야단을 치고 버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다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많은 실망을 드리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돌아와서 이들이 다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순교하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가지고 그 12명의 제자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 70억 인구 가운데 50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이든 아니든 간에 주님을 따르는 세상으로,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는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너희가 지금은 불순종하지만은 나중에는 순종하게 될 거다.
보통 우리 엄마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네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알게 될 거다. 네 마음, 네 엄마 마음을 알게 될 거야. 그 말이 뭐예요? 때가 되면 마음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잘 보세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그 마음으로만 믿는다. 말로 믿는 거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귀신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 안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는 거 뭐냐? 순종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다. 순종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제2의 순종,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인류 역사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오고, 또 우리의 그 삶에 뭐가 들어왔어요? 저주와 수고와 눈물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 인간의 불순종을 예수님의 순종으로 세상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보고 그 예수님의 순종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순종의 그 귀한 뜻을 알아서 우리들도 주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세요.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갈보리 언덕의 그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에덴에서 일어났던 저주를 끊으시고 에덴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를 끊으시는 것이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예수님의 순종에서 비롯됐다. 순종. 그러므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내적인 태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으로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 하나님에 대하여 물론 잘못된 정권이나 정부에 대해서 불순종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논문을 쓴 적도 있는데, 그러나 보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든지 위에 있는 권세에 뭐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이사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 감람산 근처에 있는데,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요. 기름을 짠다는 것은 뭐예요?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며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던 사람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앞에 있는 두려움을 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은 나를 미워하고 나는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그 씨름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씨름이에요. 기도의 씨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혹은 무조건 앞으로 가는 대신에 기도의 씨름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의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 하나님, 내가 이 지금 잔이 지나갈 수 없습니까? 그러나 곧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우리들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가 아니라 이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 근데 여러분, 내 뜻과 아버지의 뜻 중에 무엇이 더 유익할까요? 아버지의 뜻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일을 너희가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불순종의 역사가, 이 불순종의 기원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쉬운 순종보다 조차 하지 않았던 인간이, 여러분, 아브라함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 가장 어려운 순종을 순종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예요? 모레아 산에서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 재산을 바치라고 그러면 바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번에 교통사고가 났다, 혹은 순교했다, 어디 가서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그거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손으로 네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만 질문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는 순종할 때 질문하지 않고, 순종할 때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그래서 기엘케골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종과도 의논하지 않은 것은 윤리적으로 타당한가? 여러분, 윤리적으로는 아들을 지금 데리고 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 어머니에게 의논하지 않은 거 타당해요, 안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죠.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차원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논하는 것은 뭐예요? 말려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순간에 의논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를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 마지막에 칼을 빼어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뒤를 돌아다 보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할 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쉬운 순종조차 하지 않았지만은 믿음의 종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믿음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사마라고 하는데 듣고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뭐냐?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까 바로는 완고함과 불순종의 대명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을 보면 불순종의 역사예요. 불순종.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적을 체험해 안 해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제대로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 안 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 주일날 되면은 앞두고 안식일 전에는 너에게 먹일 테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가가지고 그 만나를 많이 걷어다가 어떻게 해요? 제겨놓으니까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나라에 요즘에 뭐 비닐봉투가 모자란다고 뭐 사다 쟁여놓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내일도 공급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볼 때 여러분, 불순종,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순종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공경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신명기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좋은 것을 먹고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의 전 인생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냐? 여기 제자들도 처음에 순종 못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알게 될 때 순종하는 자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를 순종으로 부르시는데, 순종은 평화를 낳고 순종은 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모든 복은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순종과 관련되어 있고, 모든 저주는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불순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순종은 인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 태도인데,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일을 해보면, 일을 조금 잘하지만은 자꾸만 불순종하는 직원과, 지금은 조금 잘못하지만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을 여러분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어요? 이건 세상에선 누구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일을 잘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속에 어떤 바른 길로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의 평화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이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누구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짜증낼 때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1시간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내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단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그 제자들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다 도망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위대한 복음의 일을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맡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고, 심리적으로는 권위를 거부하고 자기 중심성, 권위를 거부하는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의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오늘 종려주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순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아담의 다 후예들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에덴 동산의 저주를 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들이 작은 순종이든 큰 순종이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일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